베드로를 설득하신 주님의 마음,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익숙한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갇혀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못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조차도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그것을 먹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이 저는 참 놀랍고, 베드로만큼이나 고정관념과 또 저는 그렇게 고집이 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에 대한 저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에도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너 내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한다고 하고 싹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하실 테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참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은 것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잡아먹으라. 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먹지 않을 거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를 시험하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여러분들 좀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거절하시겠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제 귀에 이 말이 들렸으면 저는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예 하고 저는 바로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음성이 들렸어도 하나님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꿋꿋한 지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유대인 안에서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지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이 장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순순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였구나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네, 그냥 그것이 뭐 생각조차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지금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설득하고 계시는가.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도 그랬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굳이 의지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성을 내가 지나가야겠다. 라고 하고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찾아가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가셨습니까? 가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이 안 가더라도 생각이라도 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거죠. 제발 가라.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제발 들고 가라. 누구에게? 우리 주변의 고넬료들에게 들고 가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전도에만 원래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서 제가 보통 다시 한번 읽어보거든요. 제가 어제 준비한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납이 안 되고 내가 가진 상식과 다르고 내가 가진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과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씩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것 허물어 버려야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세워가고 있는 장벽들을 우리가 헐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오늘 이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이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사 우리로 하여금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맡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강제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명령을 받고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 사명을 그냥 강조하고 명령이니까 순종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그 즐거움도 한번 누려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베드로처럼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에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